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원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죄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만이 기억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혹이나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범죄한 일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 모든 죄가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새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찬양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로 인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이 땅 위에 임하였으니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멘. 부활의 빛이 온 세상을 밝혀 희망과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빛을 전하며 낙심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나누며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려움 대신 용기를 주시고 아멘.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며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날마다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세상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지금까지 지키고 돌보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도 저희 곁에 계셨고 지금도 저희 곁에 계심을 느낍니다. 아멘.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지치지 않도록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멘. 모든 영적인 고난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이 일을 알리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주님은 사람이 일어서서 시골로갈 때 예수께서 다른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남은 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연약한 것을 보여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전교인 찬양대가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기가 없는 분은 찬양을 해도 됩니다. 오늘 2025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교인 찬양대가 찬양보다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합주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온 우주 만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근데 그 창세기 1장을 더 자세히 보시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8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이게 반복적으로 빛을 만드실 때도, 궁창을 만드실 때도, 땅과 바다를 만드실 때도, 식물을 만드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도 맨 마지막 마무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그 마지막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하셔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면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말씀을 해요. 그 일곱째 날이 우리는 흔히 안식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 지나면 월요일이다. 일곱째 날이 지나면 무슨 날이에요?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표현은 돼 있지 않지만 여덟째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은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곱째 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에게도 일곱째 날을 기억하고 일곱째 날에 너희가 같이 안식을 하면 내가 그날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담이 그 일곱째 날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아담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아담이 기억하고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노아는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지켰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계속 지나가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시키죠.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급히 나오게 해요. 그들이 급히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게 나오게 돼서 이제 홍해를 만나고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 신광야쯤에 왔을 때 그 신광야쯤에 온 그 백성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사 지을 형편도 아니고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진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해요. 작은 알갱이 같은 것인데 꿀 섞은 과자처럼 그렇게 맛있는 그런 만나를 매일같이 이제 내려주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매일 만나를 줄 거다. 많이 고도도 그 다음 날은 그것이 남기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게 된다. 매일같이 그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단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는 내가 매일 만나를 주는데 일곱째 날 되는 그날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을 테니까 그 여섯째 날 그날에는 2배, 그러니까 이틀째 먹을 것을 너희가 거둬야 되고, 그것은 그 다음 날이 돼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날을 가리켜서 휴일이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사람들이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평일날 만나를 많이 거뒀는데 정말 그 다음날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고. 또 반면에 그 여섯째 날 주는 그때의 만나를 2배로 거두지 않고 내일 혹시나 또 내릴지 모른다 그래서 하루치만 거둔 사람들은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없었어요. 이게 40년. 40년 동안 이들이 날짜 가는 걸 잘 몰라요. 날짜 가는 건 잘 모르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섯째 날 되는 그때는 만나를 2배로 거둬야 그 다음 날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삶의 사이클이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만나를 걷고 제7일 되는 날은 아무리 나가서 거두려고 해도 거둘 수가 없어서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이제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다시금 창조의 그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게 되고 일곱째 날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다가 시내산까지 가서 아예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삶을 7일의 사이클을 가지고 살게 되고 좀 더 지나면서 그것들이 모여져서 달로 또 그 달들이 모여서 연으로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1년이 되는 걸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번 도는 공전하는 한 번에 공전을 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매주가 한 달이 그 달달이 모여서 1년이 그래서 우리들도 나이를 표현할 때 1년을 주기로 해서 1살, 2살, 3살 이 나이가 1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주시는 것이 절기라는 걸 주셔요.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7가지의 절기를 주시면서 매년 이 1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매년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6월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절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이제 석가탄일이라고 해서 막 연등을 달아놓고 뭐 조형물을 이제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종교대로 어떤 절기와 특별한 날을 이제 기념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이런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1년을 주기로 해서 절기를 정했어요. 하나 예가 성탄절, 이게 절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래서 그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절기가 어떤 절기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지키고 있는 부활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10월달 달력을 보면 빨간 글씨가 많았어요. 빨간 숫자가. 10월 1일 국군의 날 빨간 글자,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0월 24일 유엔의 날, 연합의 날, 유엔의 날도 빨간 글씨였어요. 거기에다가 이 주일이 10월 달은 큰 달이기 때문에 31일까지 있어서 그래서 5주가 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5번 주일이 되고 또 이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유엔의 날 4개가 또 공휴일이 되고 거기다가 추석이 10월 달이 되면 3일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며칠이 이제 빨간 글씨가 돼요.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이번 10월 달은요. 금요일 한 번만 연차를 내면 열흘 동안 빨간 글씨야. 열흘 동안.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추석이 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연차를 그 금요일 하루만 내면 열흘을 뭐 해외여행 간다 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글씨가 너무 많으면 월급 받는 사람은 좋은데 이 사업주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월급만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 10월 1일 국군의 날을 평일로 10월 9일 한글날을 평일로 10월 24일 유엔날을 평일로 바꿔놨어요. 그랬더니만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한글날을 평일날로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한글에 관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2년간 한글의 날이 평일날이 됐다가, 그러니까 1991년도에서부터 2012년까지 이게 평일이었어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부가 또 국회에서 이름도 있어요. 전병헌 국회의원이 이 발의를 해서, 그래서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돼서 2013년부터 오늘까지, 올해까지 계속 한글날이 다시금 공휴일로 바뀌어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딱 정해놓은 것과 정해놓지 않은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뭐 굳이 부활절을 정해놓느냐. 부활절을 정하지 않아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중심이니까 얼마든지 이 부활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절기가 연례 행사처럼 하는 거지만 이 연례 행사 같은 이런 절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점점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그것이 희미해져게 돼. 그 뜻을, 그 의미를 제대로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부활주일이지만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맞이하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자, 부활주일이 1년에 몇 번이에요? 그래서 1년에 저 소리도 다 설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때를 맞춰서 지금 이렇게 신호가 온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인 부활절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이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부활을 더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더 이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자는 그런 의도에서 자연스럽게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구약에서부터 이 안식일을 계속 강조했던 그 안식일의 개념보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자 해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 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지키는 것은 적어도 52주를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그러잖아요. 안식교에서는 왜 안식일날 안 모이냐고.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틀을 언급해서 안식일과 주일을 다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해야 되고 뭐 다 일상생활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초대교회, 이 개신교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되 안식일의 개념을 다 가지고 오되, 그러나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매주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보고 있는데 그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일주일에 한 번은 부활주일인데, 그런데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매일매일이 부활이 돼야 된다.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죽음을 이긴 것을 직접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1절, 2절을 다시 좀 보시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시간대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이 지난.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저를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안식일 규례 속에서 몇 가지, 30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첫째는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향품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 향품을 바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곧바로 그날이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때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여인들이 향품을 이제 준비를 했다가 빨리 안식일이 지나면 좋겠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 안식일이 지나는 그 다음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어요. 자, 요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왜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로 하루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여인들도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그 시신을 만나서 그 시신을 보면서 그 시신에 다시금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그들이 무덤을 찾아가고 있어요. 또 걱정이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막혀져 있는데 그 돌이 여자의 힘으로는 밀 수가 없으니까 그 돌을 누가 옮겨주겠는가.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슬픔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오히려 한 젊은 청년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게 될 거다. 이렇게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 여인들이 너무 놀래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급히 다시금 자기들이 머무는 곳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9절부터 봤잖아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큰 괄호가 먼저 돼 있어요. 그리고 20절 마지막 끝에 보면 큰 괄호가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 큰 괄호가 있고 열려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큰 괄호로 이제 말씀을 닫아놓은 것을 보면 표시가 돼 있죠. 2번 찾아가 보면 어떤 4번에는 이 이야기가 없다.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4번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은 다 이제 막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무덤에서 멀리 떠나 버렸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대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대화 이야기가 나와요. 막 슬퍼 울고 있는 그 마리아 뒤에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울던 그 마리아가 뒤에서 말하는 남자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그분을 어디다 옮겨놨다면 저한테 알려달라고 제가 가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에 있는 그분이 다시금 그 여인에게 마리아야 이름을 불렀어요.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에 주님이신 줄 알고 라보니라고 대답을 해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직접 이제는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마리아가 다시금 또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밑에 보면 믿지 않았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때서야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러는 가운데 이 두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 오늘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그들 말을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만 봐도 믿지 않았다는 말이 3번씩이나 마리아가 전해줘도 두 제자가 전해줘도 또 예수님이 직접 그 11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왜 믿음이 없느냐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자, 마태복음 28장에는 어떤 표현이에요? 거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갑자기 막 돌이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런 광경 속에서 그들이 너무 놀라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자기들을 보냈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상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의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그 군인들,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표현이 뭐냐면 많은 돈을 주고 돈을 많이 줬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서 소문을 내라고 그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그래서 그 군인들이 많은 돈을 받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그때에도 그 군인들이 얘기했던 말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예수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크게 3가지로 부류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부류는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믿긴 믿되 자기하고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부활은 자기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나사로도 부활했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4일이 됐는데 찾아가서 무덤을 열게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그 죽은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가 뭘까요? 죽은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부활한 다음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렇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뭐 사고로 죽든 죽었을 텐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세까지 살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있던 제 교회에서 어느 부목사님, 지금도 제가 늘 귀에 정정해. 그분은 꼭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기도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그게 들어가야 돼. 그분의 기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비밀이에요. 나사로도 부활했는데 그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또 병들어 죽든 나이 들어 죽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해요. 첫 열매. 이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첫 열매다. 참 사도 바울의 서신이 너무 귀한데 그 중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500명 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는데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게 되면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혹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그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그것이 그러면 왜 죽냐고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 호련히 변화돼서 그래서 썩지 않을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육신으로 우리가 다시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영접하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혹이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도 우리의 죽음을 이기지 못해. 이제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죽음은 지나가는 문이에요. 영원한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미하며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 사는 우리의 새 생명, 새로운 삶, 그 삶이 2025년 이 부활주일을 통해 다시금 그 믿음이 회복되고 더 강건해지고 부활의 신앙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세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가운데서, 이쪽, 거기서 서약하겠습니다.
세례자서야 나는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위해 서약합니다. 1.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2.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성소주의를 잘하겠습니다. 3.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교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4.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도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5.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전도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6.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사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7.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8.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교회의 화목에 힘쓰겠습니다. 9.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가정의 화목에 힘쓰겠습니다. 10.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이웃과의 화목에 힘쓰겠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서역자 전정헌. 앉으세요. 앞을 보고 앉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전정현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고 인사하시고 선포합니다. 세례를 받은 전정헌 형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거진천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전정현 형제를 또 이렇게 세례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세례 증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성명 전정헌. 이 사람은 2025년 부활주의 예배 때 세례를 받아 생거 진천교회 세례교인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4월 20일 생거 진천교회 담임목사 김동환. 경례. 이제 우리 봉헌 찬송하는 시간인데 권사회에서 나오셔서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를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찬미하며 또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 드려진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주일 동안 외웠던 선구를 같이 외우겠습니다. 좀 길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저도 외우려니까 좀 어렵던데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 다음 주는, 이번 주간에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보희 권사님이 한 장 뽑아주세요. 이번 주가 좀 짧으니까 여러분이 다 외워서 같이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우면 1년에 한 59절을 우리가 암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용호 집사님 이렇게 광명시에 살고 계시는데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또 청주에 우리 사랑교회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직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 집사님 어디 계셔요? 집사님이세요? 네, 그래.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저기 다음 주에 오신대. 이분은 지금 우리 집사님은 청주에 살고 계시는데 진천에 살고 있는 지인을 우리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오기로 약속했는데 급한 일이 또 생겨서 다음 주에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돼요. 매주마다 오세요. 우리 정용의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계시는데, 아주 그 교회 제가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부탁을 해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성도들이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전도를 위해서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같이 교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운영위원회 정기 기도 모임이 다음 주에 있고요.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11시에 했었는데 시간 좀 당겨서 10시부터 성경 공부를 이번 주부터 하게 되겠고, 또 매주 점심 먹고 나서 거리전도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거리전도 버스킹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구역 모임은 전도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전도해서 우리가 계란을 한 300개 이상 지금 만들었는데 부활절 계란을 행인들에게 나눠주도록, 전도하면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층 예배당 만드는 일로 인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주미경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연수 교육을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받게 됩니다.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떡과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고, 특별히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호텔 5성급 호텔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음식을 안 드실 분은 후회하실 텐데 그 아주 잘 차려진 점심을 같이 나누시면서 좋은 교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끝나면 행인들에게 우리 계란을 나눠주는 행사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이제 함께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